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우리 또 감기로 고생하시던 우리 식구들 건강한 모습 뵐 수는 없습니다. 오늘 또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또 한 시간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예, 26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예, 27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언젠가는 우리가 경험할 그런 이야기들이기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왜 세웠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금신상을 세웠죠?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이런 캐치프레이로 그 금신상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금신상을 세워도 돼요? 이런 금신상 세우면 되느냐고요? 안 되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은 금머리니이다.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금머리가 영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왜 세웁니까? 그런데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예, 이 느부갓네살이 세워서는 안 될 금신상을 세운 겁니다. 예, 영원할 수 없는 나라를 영원하라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 영원한 나라는 이 금머리가 아니고 돌나라죠. 예, 우리가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는 금머리가 아니었어요. 예.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예, 상당히 이 3장은 금신상을 세워지고 그 역사를 소상하게 기록한 말씀인데 4절로 7절 한번 볼까요? 3장.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검과 사면건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예, 여기 보니까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앞으로 반포하는 자가 이런 금신상을 또 세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자,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이것도 재현될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 땅에 뭐가 세워질까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것과 금신상이 세워지는 것은 동일한 역사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하여 주어진 예언이요 역사입니다. 그렇죠? 자, 금신상을 세우는 목적은 뭡니까? 예, 그것도 바벨론이여 뭐하라? 영원하라. 앞으로 짐승의 우상도 바벨론이여 영원하라는 그런 주제하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세워서는 안 될 우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세울 때에, 자, 금신상을 세울 때도 그랬고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도 그럴 것입니다.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반포하는 자가 외칠 때에 5절에 보니까 뭐를 어떻게 하도록 했어요?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이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생황, 막 각종 악기들이 크게 아마 예, 뭐 웅장한 팡파르가 울려 퍼지면서 모두가 뭐 하게 될까요? 절하게 될 겁니다. 예, 뭐 아주 모두가 경배하고 싶은 심리가 일어나고 아주 그 어떤 그 웅장한 분위기 앞에 그 다음에 그 서 있는 금신상이 또 얼마나 큰 겁니까? 60기백이 뭐 엄청난 높이의 우상이 세어 있는 데다가 그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모두가 다 저도 어떨 때 절에 가 보니까요. 뭐 누런 색깔로 세워놓은 그 우상을 보니까 이거 무엇이 좀 우산한 게 좀 이상한 기운이 돌더라고요. 아마 이때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가 동원됐어요? 음악이 동원됐다. 예. 우상을 경배하는 일에 뭐가 동원됩니까? 음악이 동원됩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짐승의 우상이 세울 때 BTS가 가서 노래 부르지 않았겠나. 우리나라가 음악하면은 흥이 있는 민족으로서 진짜 아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운집하도록 하는 그런 신기를 받은 민족인 것 같아요. 세상에 요 조그마한 나라에 대한민국이 요즘 세계 어디 가든지 지금 굉장하게 부각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원초적인 힘이 어디에 나왔어요? 이 음악이 아주 큰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도 아마 머지않아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막 그렇게 될 건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자, 이 우상을 경배하는 일에 음악이 동원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는 뭐가 동원이 돼야 될까요? 음악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 음악은 하나님께 들어지는 경배의 일부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어디에 동원되고 있어요? 우상을 경배하는 일에 동원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각종 악기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웅장한 소리를 발한 것 같은데 요새 축제 예배가 있죠. 뭐 일요일 개신교회는 강단 뒤에 보니까 좀 어마어마한 이 악대들이 뭐 큰 나팔에서부터 뭐 온갖 것까지 아주 웅장하게 소리를 발하는 악기들이 동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주 감동을 받아요. 막 머리가 숙여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요즘 재림교회 안에도 축제 예배가 일부지만 성행되고 있고 사람들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
욥기 38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욥기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천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냐? 여기 보니까 이 지구를 창조하는 것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초. 여러분, 땅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예, 네가 알거든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도량을 정하였는지, 준승을 어디에 띄었는지, 주초는 무엇으로 세웠는지. 지구 주초도 봤습니까? 한번 너희들이 한번 이야기해봐라. 근데 누가 하셨다고요? 예, 이 천지 창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구를 창조하는 그날에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 질렀다. 환성을 울렸다. 이때는 악기들도 동원되어 있을 겁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에서는 큰 축제 노래가 울려 퍼졌다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는 일이 기쁜 일입니까? 온 우주 거민들이 지구를 창조할 때 기쁘게 소리쳤다 그 말입니다. 아마 북도 쳤을 거예요. 제금도 울리고 아마 어마어마한 악기들이 동원되어서 이 지구를 창조할 때 하늘에는 축제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졌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는요, 우리도 참여할 겁니다. 이 노래하는 일에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땅에 빛이 있을 때 하늘에는 와 하나는 아마 함성도 울려 퍼지고 많은 악기들이 동원됐다. 이것을 욥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악기 동원해가 푹 하고 풍풍 하는 것도 나쁠 게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예배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예, 드릴 때가 있습니다. 자, 시편 150편 1절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송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뭡니까?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자, 시편은 몇 편까지 있습니까? 150. 이게 마지막 시편. 이 마지막은 완전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께 그 모든 시편에 쫙 거쳐서 이 150편에는 완전한 찬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여기에 묘사하는데, 여기에 뭐가 동원이 돼요? 수많은 악기들이 동원됩니다. 마치 금세상을 세웠을 때 모든 악기들이 동원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업이 마칠 때에 모든 악기들이 동원되는 이런 찬미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런 근거의 말씀들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축제 예배를 드릴 때 악기들 사용해서 붕붕붕붕붕붕한 소리 내면서 그렇게.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축제를 드릴 때입니까? 아니, 때를 알아서. 우리가 축제를 드릴 때냐고요, 지금. 아니잖아요. 에? 그런데 사단은요,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축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자, 이 땅에 한번 축제 예배를 드릴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축제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왔을 때 축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리암이 속으로 치면서 춤추며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한 번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축제 예배 없습니다. 이제 언제 있을까요? 성소 사업이 맞춰졌을 때, 그때 하면 온 우주에서, 하늘 나라에서 유리바닷가에서 축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시편 150편의 이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가 한번 이런 축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언제 드리려고 그래요? 축제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짐승의 우상의 숭배를 받는 자가 누굽니까? 대상이 사단. 자신을 위하여 축제 예배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축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인들을 다 죽이도록 하기 위하여 무슨 법령을 만듭니까? 일요일 법령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있는 곳에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이 주장하는 일요일을 세우고 거기에 모두 경배하도록, 그날에 경배하도록, 절을 하도록 경영하면서 그날을 무슨 날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축제의 날로. 그래서 이 금신상을 세우고 그날 축제에 파티가 벌어지는 것은 바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사단이 어떻게 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사요 예언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죠. 네, 사단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축제 예배 드릴 그런 형편이 됩니까? 지금은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윌리엄 밀러 당시에 이런 신앙 고백이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쟁투 401쪽에 한번 읽어볼까요? 대쟁투 401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러는 당시의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밀러는 당시의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열광적인 환희는 없었다. 그런 일은 미래에 속한 것으로 하늘과 땅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여질 그때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또한 즐거운 환호성도 없었다. 그건 역시 하늘에서 환호성을 올릴 때를 위하여 남겨두었기 때문이었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찬양대, 곧 천사들이 무리와 연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떠가요? 환희와 열광적인 찬성도 없었다. 그것은 미래에 속한 일로 남겨두었다. 또한 즐거운 환성도 또 환호성도 다 미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남겨놨다. 언제? 하늘의 천사들의 무리와 우리를 도와주던 이 땅에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 도와주던 천사들과 연합하여 기쁨의 찬송을 울릴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축제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축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 3장을 통하여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축제 예배가 있어요. 있지만 이것은 미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하늘 천사들의 무리와 연합하여 함께 축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대속죄일의 깊은 회개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어떻게 하기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 하는데 이때 무엇과 함께? 축제 예배와 함께 드려진다는 겁니다. 아, 세상에 축제 예배를 드리고 아주 야단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절하지 않는 꼿꼿하게 서서 축제 예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럴 거예요. 네? 온 세상은 뭐가 일어날까요? 축제가 일어날 겁니다. 일요일 법령은 축제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준비는 비밀스럽게 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비밀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축제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만들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음악과 함께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될 때, 짐승의 우상을 섬기고 아무 관련이 없는 일요일 날에 경배할 때 그 일요일을 만든 장본인 바벨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이 경배를 받는 거기에 절을 하게 될 때 음악을 동원할 것이다. 그때 우리 한국의 유명한 클럽들이 가서 아마 노래 부를 것 같아요. 이번에 뭐 큰 국제적인 그런 축구 시합 할 때도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뭐 한국 아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대요. 아주 열광을 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아마 예행 연습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짐승이 우상이 이 땅에 세워질 때, 일요일 법령이 이 땅에 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소상하게 좀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 3장을 소상하게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절로 7절 아까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반포하는 자가 나오죠. 법령이 만들어졌어. 온 세상에 이 법령이 반포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은 모든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을 아주 호리는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이 음악은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 마음을 바칠 것이고 사단에게 바쳐질 때 사단에게 감동을 먹고 거기에 절하게 하도록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여러분, 이 음악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음악이 동원된다 그랬어요. 자, 8절로 12절 한번 쫙 한번 그때 보겠습니다.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예, 모든 악기가 동원되는 엎드려 이런 축제. 검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그러면서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앞으로 됐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일요일 법령이 이 땅에 세워질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참석할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은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참소하는 일에 앞장설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이 섬기는 누구? 신. 누굽니까? 사탄.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일요일에 그 주관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경배의 주관자. 사탄이라는 겁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검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예. 자, 여기 보니까 이때에 절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습니까? 극렬히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일요일 법령이 이 땅에 제정되고 이 세상에 온 평화무드로 넘어갈 때에 거기에 합류하지 않는 자들은 온 세상에 뭐를요? 증오의 대상이 되고 분노의 대상이 될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누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또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참난되기 거짓없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여기에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6절로 18절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됐습니다. 이야, 통쾌합니다. 에?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뒤돌아보니까 이 장면이 어떻습니까? 아주 통쾌하죠? 아멘. 아주 통쾌하고 아주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짐승이 우상에 세워질 때에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나타날 때 하늘의 기쁨이 어떨까요? 아마 하늘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신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 놀라운 일이 이때 일어날 것이에요. 자, 대정투 615페이지에 있는 말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5페이지 정투.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기와 정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해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질기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전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예, 뭐라 그랬어요? 이런 요구를 거절하는 자들은 전 세계 온 세상에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끈질기게 요구한다 그랬어요. 절하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절 안 한다고 단장에 풀무불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해이고 협박하고 해. 그런 일이 있지만 이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단단히 했습니다. 야, 뭐라 참 어떻게 이런 믿음이 이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온 세상에 저주의 표적이 되어 있는데도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전혀 쫄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말에 대하여 왕에게 뭐 할 필요가 없다?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 긍휼한 풀무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실 겁니다. 진짜 왕의 그 분노가 그냥 이 대답 앞에 이거 뭐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왕의 말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겠고 그 다음에 말이 더 기가 참. 우리 하나님이 섭리가 달라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뭐 더 협상의 여지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어요. 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을 약속하는 예언과 이 계시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것에 대한 보여주는 모본 아닙니까? 나는 이거 보면서 너무 기쁨이 제가 충만합니다. 아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이거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예.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예?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하나 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야고바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한 1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들을 위하여 무슨 예언을 해놨습니까? 너희들이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맞춤형 예언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하여 맞춤형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맞춤형 예언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불꽃이 방백과 모사와 방백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 친구를 빙 둘러서서 냄새도 맡아보고 뭐 옷을 만져봐도 냄새도 여러분 그 풀무불은 뭐가 만드느냐면 원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 바빌론 지방에는 땅에 그냥 쌈만 뭐 웅덩이가 그게 물이 아니고 그게 원유가 솟아올랐어요. 그것을 등겨에 버물러서 막 집어넣으면 불이 그냥 7배가 떨어지는 그런 불이 됩니다. 그냥 막 퍽퍽 그냥 폭발음과 함께 터져나오는 이런 불무불이 돼. 냄새가 얼마나 날까?
그런데 냄새 맡아보니 불에 들어갔던 냄새도 없다. 전혀 그것들이 능력의 상실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누가 하셨어요? 엄마 아버지가 태어나게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섭리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렵죠. 그런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두렵지 않는 마음을 주실 것을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가지고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뭐가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새 친구가 두려움이 있었으면 그 말을 할까요? 못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의 말과 음성과 그의 모습에서는 두려움은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다니엘 3장이에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에요. 역사적인 예언, 다니엘 믿음이 있으면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이것은 나에게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를 없애달라고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여러분 불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다면 누가 이 사람을 정죄하리요? 예?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제압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내가 그날에 담대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을 제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에 분명히 여러분과 저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자, 다니엘 3장 24절 25절 보세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3장 24절 25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섯을 퍼르게 공갈치던 이 왕이 말이에요. 이 순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에? 놀라서 아주 그냥 기겁을 했을 겁니다. 불 가운데 던졌는데 던진 사람은 불에 타 죽었는데 불이 확 나와서 삼켜버렸는데 불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속에서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걸어다니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 금신상이고 풀무불이고 뭐 아무것도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없이 뭐만 보여요? 불 속에 걸어다니는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경영하실 일이에요. 마지막 짐승이 우상이 세워지는 그날이 사단이 축제를 경배를 받으려고 경영했지만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라? 새 친구. 예? 놀라운 일이 경영됐어. 불 가운데 다니는데 내가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네 사람인데 한 사람은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아 보인다. 다니엘은 좀 전도 받았던가 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까.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 법령과 7장을 통과하는 이 엄청난 시련을 통과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하실까요?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앞으로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어 홀로 간다니까 그리스도가 떠나가 뿌리고 혼자 있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중보가 없다는 말이에요. 구속사적인 도움이 없다는 말이지 우리를 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세상 끝날의 클라이막스가 이때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중보는 없을 거예요. 중보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위협이 다가해가지고 원수들이 우리를 칼로 찌를 때에 그 칼이 어떻게 되겠다? 지푸라기처럼 된다. 결코 우리의 생명을 원수들이 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난은 있습니다. 거기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이미 그것을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우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예.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까? 예, 뭐 요새 동성애가 있고 남자도 남자라 여자라 하면 여자가 된다 그러지만 여러분 말다운 소리를 사단이 지끄러댑니다 지금. 하지만 남자가 애를 낳는 사람을 봤습니까? 없어요. 앞으로 짐승이 우상이 세워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은 마치 남자가 해산하는 일이 없듯이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육체적인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나 뭐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정신은 육체를 압도합니다. 예. 옛날에 허수와 제롬이 불에 타서 순교당했는데 그들은 불꽃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찬미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불꽃이 왜? 하나님이 불이에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악인들은 삼켜버리고 의인들은 보호하는 겁니다. 다니엘 세 친구를 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이 보호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밤에 추워서 사막이 밤이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불로 나타났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로와 같이 훈훈하게 해줬어. 여러분, 하나님은 불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뛰어든 사람인데 보호해주지 왜 보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시길 바랍니다. 네. 사단은요, 우리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불꽃을 어떻습니까? 불이 한번 데워봤죠? 0.1초도 안 됩니다. 와! 우리 감정은 불에 대한 개념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 불은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불이시라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호하시겠습니까? 아멘.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가만 보니까 말씀을 믿는, 예언과 약속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도 약속된 말씀, 예언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도 이렇게 준비될 것이다. 그런데 지난 안식일에 제가 셋째 천사와 이 18장 천사를 좀 비유를 들었습니다. 18장 천사는 돕는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요 내가 오후에 내가 조금 더 설명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18장 천사는 기별 자체가 뭐냐면은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 1888년에 계시록 18장 천사의 천사를 상징하는 기별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1899년에 존스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다. 아멘. 이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며, 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마음속에 넣어주기 위하여 말씀 그 자체 안에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아멘. 말씀 그 자체가 그 말씀한 일을 이룰 것을 기대하는 것이며, 말씀이 그 말씀한 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만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18장 천사가 전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뭐를 신뢰하라? 말씀만을 신뢰하라. 이 믿음을 배우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이거 깨닫고 제가 춤을 췄다니까요. 또 이런 말씀 다 썼습니다. 이게 1899년 1월달에 하신 말씀인데 날짜는 내가 24일이지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으므로,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창조의 능력. 창조의 마음도 창조해버립니다. 아멘.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창조해버릴 겁니다. 있으므로 그 말씀에서 말씀하는 일에 실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씀한 바를 말씀이 이룬다. 이게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말씀, 믿음은 말씀 자체가 그 말씀하는 바를 이룰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오직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 아멘. 제가 자주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이거 제가 강조하는 게 여기서 배운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안 이루어졌다고 걱정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이룰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룰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창조에 있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각종 식물이 돋아나라 하니까 있었고, 말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이 우리의 믿고 있는 말씀을 이룰 것이다. 아멘. 대단한 겁니다. 자, 이거 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신들의 모든 행위와 책략과 계획을,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는 자들은 모두 믿음에 속한 자들이며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의로 복을 받을 자들이다. 아멘. 오, 믿음을 행사하는 법을 아는 것, 이것이 복음의 과학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과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없애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과학은 과학 중에 과학이다. 과학은 뭡니까?
실험하면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런 거는 과학이 아니죠. 10번 하면 10번 그대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과학입니다. 복음은 뭐다? 과학이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멘. 와,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아멘. 리버앤드 헤럴드 1888년 1월 10일자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마지막 시대의 위기를 통과할 유일한 믿음이다. 아멘. 마지막 짐승의 우상의 위기의 때에 그 위기를 통과하게 해주는 것은 무슨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아멘. 감정이 아니에요. 지금 감정 거짓말쟁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여기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요. 1899년에 하신 1월 31일자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반대될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반대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해놓고는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 말씀과 말씀이 반대됐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도 믿고 이것도 다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칼을 들고 그의 심장을 찌르려 할 때 손을 잡아서 아브라함은 순종했잖아요.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 이게 믿음의 과학이다. 복음의 과학이다. 과학 중 과학이다고 그렇게 강조를 재강조하셨어요. 이게 누구의 믿음이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믿음을 다니엘이 도와준 겁니다. 계시록 18장이 도와줬다고 말입니다. 지난 안식일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18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준 건데 도움을 주는 말씀이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대쟁도 561쪽에 있는 말씀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561쪽에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561쪽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아직 못 찾았나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그 기만의 대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 협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만을 이용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버리더라? 다 기만 속에 들어가는데 누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휩쓸려 들어가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뭐를 세울까요? 짐승의 우상 세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모두 다 거기에 기만에 속아서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일오일을 섬기게 될 것이다는 말입니다. 이런 날이 우리에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경험의 날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다니엘 3장은 기록되었다. 아멘.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날의 주인공이 느부갓네살도 아니요 금신상도 아니요 누구였습니까? 새충이들이 주인공이 됐던 것처럼 새천사의 기별로 준비되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그날의 주인공이 되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